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에 손을 쥐면, 권력을 손에 쥐면 그 특권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대령으로 있던 분들이 별을 달려고, 장군을 되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장군이 되면 옷을 입는 순간부터 100가지 특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약 200가지의 특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특권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마는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된 자들에게는 예수 믿은 자가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문제는 이런 특권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비극이겠지요. 그러나 그 특권을 알고 잘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낙심을 함께 동시에 단어를 썼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낙심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입니까?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면 낙심이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데 낙심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안 하면 낙심이 찾아온다, 뭐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럼 만일 반대로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이 온다,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둘 다 문제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절박한 문제,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뭐 그것이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환경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하지 안 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사실 극소수입니다만은 어쨌든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다가 해결이 안 되면 거의 하나님 찾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늘 필요한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특이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왜 이 비유를 한 것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정성을 쏟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또 때를 써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 응답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과부가 나오는데, 당시의 과부와 고아는 가장 약한 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하소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과부처럼 떼쓰고 귀찮게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지금 이 말 하고 싶은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뭐예요?
기도의 열심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느냐, 기도의 양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초점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나오고 불의한 재판관 나오는데, 자, 이 불의한 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랬어요. 자,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나온 사람이 과부인데 그것도 힘없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날마다 와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떼를 쓰고 있어요. 이 과부의 억울함은 뭡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과부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원수와 원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니까 남편이 이 원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자식이 큰 문제가 당한 거죠. 이 원수 때문에. 또한 재산에 큰 손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내 삶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극심한 고통을 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겁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뭉친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반대로 힘이 없어요. 자기가 힘 있는 누군가 친한 사람도 없어요. 또한 뇌물을 바칠 만한 삶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지요.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끈질기게 뭔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재판장에 가서 무조건 끈질기게 가서 요구하면 재판장이 마음이 약해서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판정 안에서 끈질기게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재판장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 중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여인 뭐하냐고, 당장 끌어내라고,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끈질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재판의 신성한 재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었다고 그래요. 왜 들어주었을까요? 이 과부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이 과부의 문제는 진짜 정당한 문제라는 것을 재판관이 봤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내가 이 과부의 문제를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과부의 요구는 정당한 번거로움이었습니다. 재판장에는 번거로운 거 있지만 이 볼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거니까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언젠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답답해서 언젠가는 들어줘야 되니까 차라리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포기하겠지. 그러다가 여인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지쳐서 내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한 거죠.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번거로움, 그것 때문에 과부에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 무슨 생각합니까? 과부가 찾아오는 횟수 때문에, 자주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는 과부가 말하는 그 문제가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이 재판관도 들어줬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청하는 그것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응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정당한 근거라고 할 수 있죠.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과연 정당한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과연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기도를 여러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 3년 전인가요? 새해가 오기 전에 국민일보에서 새해 기도 제목 공모전을 한 적이 있어요. 새해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미션 라이프에서 이 SNS를 통해서 그렇게 공모했더니 동시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이 독자들의 기도 제목이 참 소박했고요, 또 간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마음을 상당히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유혜옥 씨라고 이름을 밝힌 이 사람은 이렇게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학비가 절반인 그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가려고 할 때에 내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초기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갑작스러운 암 선고 앞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감사였습니다. 소방관으로 있는 박원열 씨는 이렇게 표현해서 제목을 내놨어요. 재난의 현장 가운데 다치지 않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영적, 육적으로 살리는 그 소방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윤경주라는 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내 힘을 믿고 발부둥 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그분을 부르는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써놨습니다. 또 다른 분들 중에는 보면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남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요. 결국 이들의 기도적인 제목의 공통적인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반대인 경우가 참 많지요.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내용에 보면 내 뜻, 내 요구,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참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 잘할까? 통계적으로 보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실상이요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 주파수,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는 채널을 말합니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우리 잡음 들리는 거 아시지요? 가끔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FM 라디오 CBS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이 천안에서는 청주 CBS 91.5MHz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또 극동방송을 들으려고 하니까 대전 극동방송 93.3MHz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찌직거리는 잡음만 들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다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정한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이런 얘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옳지 않다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도가 가정한 기도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목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에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 기도 응답될까요? 물음표가 던져지지요. 문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자기 욕심, 정욕대로 구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기도,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요? 그것은 위선이 가득 찬 기도였기 때문에. 자, 기도를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기도가 아니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중단할까요?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딱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멈춘 사람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어서 야, 나 이제 포기할란다, 그런 마음 먹은 사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이게 먼저 전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중단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 기도가 충분하다,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기도를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라고 그랬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특권이 아니고 이거는 노동이고 의무고 막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기도가 맞는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돼서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심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응답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일들이 빨리 해결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낙심하게 되어지는 주된 요인은요, 환경의 문제나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무조건 정성을 들이고 때를 쓰면 응답할 것이다, 그런 태도를 갖고 나온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요구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좀 너무하신다, 속에 이 우라통이 치밀어오는 그런 경우들, 대놓고 하나님 욕할 수는 없고 그러니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는 매달리기 시합이 아니에요. 많이 매달려 있어야 응답한다. 그것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긴 한다면 오래 기도한 사람은 모든 거 다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매달려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이에요. 낙심이 몰려올 때 그 낙심을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론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결론 안 내려요.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먼저 결론 내리지 않겠다. 이 사람은요, 낙심이 찾아오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더 아파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풀어주세요 하는데 더 꼬이고 더 어려워져요.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거꾸로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100% 시험이 찾아와요. 낙심이 나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결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암울하고 어려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과부가 낙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과부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사람 만나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재판정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려고 할 때 먼저 경비가 막아요. 또 다음 단계 혹시 넘어갔다 싶을 때 거기에서 이 재판관을 수종을 드는 어떤 사무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왔냐고 막아요.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고 모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그런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한 걸음을 떼서 재판장에게 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 과부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이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재판장에는 이 생일이라든지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심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에 뭔가 그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감 그 하나를 갖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0.1%의 기대감만 있어도요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거꾸로 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뒤집어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원한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절박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원한을 풀어주는데 마지막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핍박의 시대, 고통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낙심의 시대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인자가 올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어려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뜻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마음을 졸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응답이 없어요. 원망할 뻔했고 불평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뎠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부른지 아세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듬는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고요, 내 세상적인 이 불순물을 빠지게 만들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게 만든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모난 성격을 다듬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다시 일어섭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말입니다. 욥이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이 기도 응답이라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응답은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랄 때 더 놀라운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그때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도 흔들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확신을 가지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속되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5분 기도했다, 10분 기도했다, 그 시간에 목숨 걸지 말고 눈 뜨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삶의 기도입니다. 잠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삶이 기도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자기 잘난 줄 알았는데 겸손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기도가 바꿨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몸과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익히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가 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기도는 응답받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다고 결단하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